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대. 우리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주님께 꽉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함께 잔잔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예수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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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푸른 하늘에 청명함이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며 오국백가가 풍성한 계절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영역이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더욱더 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영진교회도 이 지역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부교육자들에게 역할 감당하게 하옵시고 청소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물질로 인하여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매일 기도로 저희들이 항상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모든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봉사하는 그레이스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즘 길을 걸을 때 조금 떨어져서 걷는 게 좋습니다. 또 맞은편에서 좁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은 한쪽으로 부딪히지 않게 한쪽으로 멀찌감치 비켜주는 게 요즘 더군다나 중요한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아니면은 타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낯선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좋은 그 순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회활동 가급적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절제하고, 또 모임들 절제하고, 외출 절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모처럼 대화도 많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도 하답니다.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모처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 건 뭐 어느 가정이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역기능이 있는데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또 불편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 간에 친밀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가족 간에 이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다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전에 없던 오히려 갈등이 생기더라.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만 정작 대화하는 시간은 이제 다시 전화가 똑같고 각자 자기 방으로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의 이제 당연한 것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가 쓴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히든 디멘션이라는 숨겨진 차원, 뭐 숨겨진 공간,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에드워드 홀은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동물들은 자기 영역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영토권이죠. 또 자기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자기 영역과 자기 영토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 동물은 후각이나 또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그 동물적 감각을 이용해서 이 거리를 다 측정을 한대요. 뭐 사람이 어떤 줄자나 그런 기계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동물들은 그런 거를 사용할 줄 모르지만은 이 동물적인 그런 촉각, 미각, 뭐 후각 이런 거 사용해서 거리 측정이, 공간 개념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 자기 영역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설정해 놓고 다른 종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보호 본능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자기 영역을 설정해 놨는데 거기 다른 종이, 뭐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이 침투하면은 그냥 정말 사활을 걸고 덤벼들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도 결국 야생의 세계, 짐승의 세계를 인간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거기에 침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을 공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인간을 공격하는 하나의 증상. 그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동물의 영역을 그들의 그 영토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습을 이제 당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적 본능으로 그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대요.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집단화, 인간이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통념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묻혀 있는 것이지 우리 이 본성 안에는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지치거나 삶이 탈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훌쩍 떠나잖아요. 그냥 훌쩍 떠나요. 자기 혼자만 있고 싶다고. 그게 일종의 자기 영역에 대한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번역. 혼자 있고 싶은 자기 영역 안에 누구 있는 거 원치 않고 혼자 있음으로써 어떤 그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프로 가운데 그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리고 그 프로를 재미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굉장히 많이 본대. 특히 남자들이 아주 그 시청률이 높대요. 나는 자연이다. 한 사람 저 산소 깊숙한 곳에 운막 같은 집 허름한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뭐 재미있겠나 싶은데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빠져든대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물과 같은 아무에게도 침범받고 싶지 않은 자기 공간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 히든 디멘션이다. 숨겨진 차원이다. 인간에게 숨겨진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거나 지치면 멀리 떠나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또 반대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 사람을 만나면 좀 마음이 힘을 얻을 것 같은 그래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네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거리두기의 네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친밀함의 거리예요. 친밀함. 정말 친밀한 사람들. 그 친밀한 사람들과의 거리 한 45cm까지 그 정도 거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도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어도. 근데 가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나하고 붙어 있다고 내 거리에 내가 바짝 밀착되다. 그럼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옆에 찰싹 달라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거리를 두어야지. 아무거나 그냥 가까이 붙어서 있으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의 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 거리입니다. 개인적 거리. 그 이제 친구 간의 거리예요. 친구들하고는 이제 한 40에서 120cm, 한 1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뭐냐면은 120cm에서 360 정도, 360cm 정도. 그러니까 직장 동료라든지 사회적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 2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무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적인 거리가 있는데 공적인 거리는 360 이상. 공적인 거리는 어떤 거냐면은 가령 이제 뭐 연설을 한다든지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거리. 지금 여기 요 거리 그러니까 360 이상, 한 4m 그 정도 거리 이상이 돼야 서로가 피로를 안 느낀대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피로를 느낀대요. 서로가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통제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한다.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그런 그 어떤 가까운 정말 친밀한 사람일 때는 뭐 1m 안에 같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냥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둬야 오히려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서로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리는 친밀함의 거리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거리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거리인가 아니면 공적인 거리인가.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거리인가?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어떤 거리를 두고 있어야 좋은 것인가?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밀접함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입니까? 공적인 거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다 비유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뭐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그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사실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절, 4절 말씀 보면은 이 붙어 있다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친밀함의 거리가 아니라 어떤 거리입니까? 이건 밀착이에요, 밀착. 그냥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상상이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지가 뭐 그냥 그냥 강풍이 불어서 가지가 찢어져서 떨어져 나갔다. 나무 본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가지가 얼마나 그 생명력을 유지하겠습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그 잎사귀며 그 열매를 맺으려고 몽우리를 텄어도 그거 몇 시간 생명을 유지 못합니다. 금방 그냥 한낮의 더위가 시작되면은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게 떨어져 나간 가지의 운명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뭐 타이반 자이반 되어서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공간적으로 끊어지면 여러분 이 공간적으로 끊어지면 결국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면 결국 영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정부에서 조금 완화를 해줬을 때 그냥 서둘러서 뭐 예배를 20명씩 제한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복구하고 현장 예배를 빨리 회복하려고 한 것이 그런 이유예요. 공간적으로 멀어지면 결국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면 어디서 멀다고요? 어디서 멀다고요? 눈에서 멀면 속담이 있죠. 마음에서 먼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요. 아무리 사랑한다, 좋다, 좋아한다 해도 멀리 이사 가서 만난 일이 없어요.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 관계가. 오죽하면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옆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 더 나아요. 멀리 저 떨어져서 외국에서 사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왜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눈에 보면 자주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편안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결국은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그 영적인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나중에 교회가 낯설게까지 여겨지는 겁니다. 낯설게까지 여겨지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예배가 회복됐어도 그 교회가 하는 게 왠지 힘들어지는,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하면서 결국은 자기 정체감,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도 다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10년, 20년 예수 믿은 것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는 우리의 관계는. 이게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가지와 그 나무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뭐 잠시 떨어졌다 다시 붙고 뭐 잠시 휴가 좀 갖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가 없어요.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떨어져 말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점잖게 말씀하신 거지만 정말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내 안에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 노예에서 일을 하신 어느 장로님, 노예일 때문에 잠깐 만나서 조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그래도 이제 상황이 이러지만 장로님들은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양복을 차려입고 의관을 갖추고 교회를 갔던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이제 차에 시동을 켜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에서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로님을 보더니 장로님 어딜 가시는데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날이 주인일인지도 모른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까지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주일이 된 걸 몰라요. 주일이. 몇 달 교회 현장 예배 안 드렸다. 그러니 영상 예배들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영상 예배는 했겠죠. 영상 예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정말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 접촉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안을 얻고 또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나? 그건 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뭐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어요? 예배,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항상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인도받는 것. 그것이 항상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좋은 과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피곤하게 지칠 때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찾아가 의뢰해야 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가깝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피부를 정말 부대끼고 있으면 그거 지쳐. 사람들 속에서 날마다 부대끼고 살아가면. 가족도 지쳐요. 가족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그냥 내 방에 들어가고 싶다. 또 내 방이 없는 학생들은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는 항상 접촉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해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 다음에 공허함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그러나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를 피해가면서 주님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데서 우리가 삶의 답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만 정력만 낭비하는 꼴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려울 때일수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모임도 어려워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는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 우리는 더욱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분당연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길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열매가 있는 삶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또 세상에서 출세해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자유와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분당연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서속히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만남이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주님 몸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 회복되어져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불의에서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세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또 산에서 또 은밀한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이 땅의 통일과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 북한 선교 하나님 어서속히 막혀 있는 장벽이 무너져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저 땅을 밟게 하시고 북한 교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 위해서 또 어려운 시대 직장을 지키고 기업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 한번 부릅니다.